88장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남부럽고 무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미가엘 159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전도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기도 11조, 8월 기도 11조는 구원의 여정,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좀 신학적인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구원의 여정 중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잡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참 매우 길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구원의 여정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길을 들어선 후에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경로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칭의라는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단계입니다. 대체로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둘째로는 성화라는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 위해 힘쓰는 단계이죠. 특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영화라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 가서야 비로소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비행기에 비행기 여행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칭의는 비행기가 막 활주로를 이륙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이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이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영화라고 얘기하면은 이 비행기가 목적지에 무사히 착륙한 이후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바로 이 구원의 여정, 칭의, 바로 이 칭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여정 그 첫 번째 칭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표현한 것이 칭의다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일컬을 칭자에 오를 의자를 써서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칭의라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하는 선언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영혼의 짐을 눌려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마음에 편치가 않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달라집니다. 오늘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대법원 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인임을 아니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짓눌러 왔던 영적인 짐이 훌훌 털어버리게 된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자성어로 얘기를 하면서 이신칭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믿을 신자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세상 모든 종교나 세상 신념들과 구별되는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바로 신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80이 지나도록 아직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늙기 전에 그동안 충성스럽게 자기를 섬겨왔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확인합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너가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의 묵별을 가리키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으로 받고 이제 순종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칭의는 다름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을 믿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칭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칭의는 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아 돈으로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던 때에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분열이 일어나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천주교는 여전히 믿음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포함해야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종교들도 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이 이신칭의 신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칭의를 받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칭의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또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고민, 사람에 대한 고민, 또 자신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니까 이 물질 문제에 몰두를 합니다.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면 이 고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고민이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문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민 때문에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이 고민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고민은 정말 깊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본질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민은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자들이 평생 돌을 닦아도 수십 년의 이 기도를 하고 매년 동안 참 증거를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는 피조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1987년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이런 영적인 질문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질문에 깊은 고민이 있어서 당시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 한 신부에게 4쪽짜리 질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분의 질문의 내용의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이 돈을 많이 벌어 물질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직원들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고민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이병철 회장도 자신도 모르는 고민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 두려운 것은 고민의 해결책을 찾기 이전에 이 고민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른 채 고민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과 신부님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해온 답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깊은 고민을 가슴에 안고 결국 이병철 회장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민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자신에 대한 고민이 다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이 칭의를 얻은 후에 이제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칭의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밖에서 오는 의, 그리스도를 낯선 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한 칭의를 포기하고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장로교에 창시했던 깔뱅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오직 그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동안 입고 있던 이의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짓던 죄,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은 이 독특한 신앙적인 용어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이후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학에서는 이거를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 중에 살면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게 되면 그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복만 빌며 살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그저 은혜만 받겠다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칭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며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죽음, 두려움, 죄의 무거운 억눌림도 다 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만 짓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칭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삶으로 살아가며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금지라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과정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강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수 나눔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한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다가 낙심됐던 모든 자들 다시 한번 주께 올라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나를 구원받으시고 구원받으되 믿음의 의롭다 하심에 확신을 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객지나가는 이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제 폭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일터와 또 모든 농토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무더위와 폭우를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 확신을 갖고 이 일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확신 속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